종료주일로 지킵니다. 이 종료주일을 시작으로 해서 한 주간 우리가 고난주간으로 정하고 전통적으로 세상의 모든 쾌락이나 여행이나 이런 것을 금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타는 종교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십자가라고 하는 이 비밀이 기독교에만 내재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예수님께서 왜 그 힘들고 어려운 십자가라는 고통,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까? 한번 이 부분을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십자가가 아니면 우리 죄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단 말인가?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단 말인가? 성경은 그렇다라고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은요, 왜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에게 고난을 주시는가? 이 고난이라고 할 때에는 사업의 실패도 될 수 있고요, 또 때로는 질병이 찾아오기도 하고, 또 사고가 일어나기도 하고, 또 때로는 핍박이 일어나기도 하고, 비난과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는 것을 우리는 고난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냐 하는 얘기예요.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일반 세상 사람들은 상당히 고난을 부정적으로 많이 봅니다. 그래서 고난을 우환으로 보거나 저주로 바라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고난을 인간이 업보라고도 말합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에서는 상당히 이 고난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바라본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믿음의 선배였던 다윗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고난을 많이 당합니다. 핍박을 당합니다. 심지어는 죽음을 당하기도 합니다.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왜 핍박을 당하고 순교를 당할 때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왜 우리를 이 고난 속에 집어넣느냐는 얘기예요. 이런 질문은 기독교 역사에서 참 많이 나왔던 질문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다스리는 것 맞는가?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는 게 맞는가? 그렇다면 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이 오는가? 왜 이런 죽음의 위기를 당해야 하는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 도대체 뭘 하신단 말인가? 이런 질문들이 우리 내부에서도 많이 일어난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 하나님은 전도서에 보면 인생에게 두 길을 예비해 놓으셨다라고 전도서 7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의 길을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두 길을 예비해 놨다는 거예요. 하나는 형통한 길, 하나는 곤고한 일, 고통스러운 길을 하나님이 이렇게 예비해 놨다는 거예요. 이것은 신앙이 좋건 나쁘건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다 이 두 가지 길을 병행한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잘나도, 학식을 많이 배워도, 세상에 많은 재물을 얻어도 이 고난이라고 하는 이것이 비껴가지는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심지어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도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얘기예요. 아니, 하나님이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고난을 펼쳐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왜 사랑하는 자에게 이 고난의 길을 우리에게 주시냐 하는 것을 해답을 우리가 찾아야 한다는 거죠.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서에서는 그 장래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시기 위해서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형통한 일만 이렇게 쭉 열리면 내 장래가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될 것이다 쫙 자기 나름대로 계획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막 이 사업이 뒤엎어지고 내 건강을 잃어버리고 막 이곳저곳에서 사람들의 비난이 다가오고 막 사람들에게 멸시천대를 받을 때에 자신의 미래가 다 이제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내 꿈꿨던 장래가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이거 왜 이렇게 하시느냐? 능히 헤아리지 못하게 하셨다. 이 말은 뭘까요? 내일 일은 너희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장래 일은 우리가 계획한 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래 일은, 내일 일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인생으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곤고한 일을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이성으로는 헤아릴 수 없는 일들이 정말 많아요. 저도 이 목회를 하면서 신학을 했지만 하나님이 왜 저 성도에게 저런 고난을 주는지, 왜 저 아픔을 주는지, 저 가정이 왜 저렇게 위기를 당하는지, 왜 사업이 무너지는지 내 이성으로는 풀려지지 아니할 때가 정말 많습니다.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 잘 믿는데 왜 저런 고난을 당하는지 다 풀지를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서 저는 겸손해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네 마음을 낮추라. 네 마음이, 인생이 네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야. 네가 아무리 계획을 잘하고 머리가 똑똑해도 네 인생은 그렇게 되는 게 아니야. 그걸 깨닫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요, 이 잔치집보다, 우리가 이제 어제 결혼식도 했어요. 이 잔치집보다도 제가 이렇게 인생을 경험해보면 장례식에 가서 이 진미를 하면서 저는 많은 은혜를 체득해요. 저에게 많은 깨달음은 장례식에 가서 거기에서 아파하며 울며 통곡하는 그 사람을 보면서 인생이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거구나. 정말 어떤 면에 보면 겸손해져요. 마음이 겸허해지는 마음을 가져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마음. 하나님, 나는 내일을 모릅니다. 장래일을 모릅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겸손하게 내 마음을 낮추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성경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인도에 가실 때도 쉽고 편한 실크로드로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으시고 전혀 모세도 생각하지 못하고 아론과 훌도, 미리암이라는 선지자도 전혀 감을 잡을 수 없는 광야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셔요. 그럼 왜 광야길에, 그 40년이라는 광야길로 당신의 백성들을 인도해 가셨느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너희의 마음을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사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광야로 인도하셨다. 이걸 현대말로 바꾸면 왜 우리에게 이 고난을 주시느냐? 왜 이 아픔을 주시느냐?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 내 인생의 길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을까? 하나님으로 사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고백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십자가라고 하는 이 고난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저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여러분 고난의 길을 걷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이 고난은 정말 너무 씁니다. 너무 상처가 큽니다. 이 고난을 당해본 사람 알아요. 고난의 흔적이 얼마나 아픈데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 고난이 없이 쉽고 편하고 형통한 길로 다 가기를 원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만 인도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요, 이 고난이 나에게 어떤 유익을 주느냐, 6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라고 고백을 해요.
여러분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고난은 우리를 영적인 사람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훈련이 이게 바로 고난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내 육신의 생각이 많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때로는 자기의 욕망이 하나님 말씀인 것처럼 착각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세상의 타락과 부패가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도 있단 말입니다.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도 내 마음속에 찌꺼기들이 많다는 거예요. 불순물들이 많다는 거예요. 죄가 아직도 나를 지배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걸 어떻게 씻어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이 형통할 때는 절대 자신을 반성하지 않습니다. 인생이 잘 될 때에 자기를 돌이켜보질 않아요.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질 않아요. 그런데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고통을 당할 때, 앞이 캄캄하게 막혀 있을 때에 그때서야 내가 누구인지를 그때서 깨닫기 시작합니다.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그때 깨달은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이 고난을 통과하고 나면은 우리를 정금같이 순금같이 나오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그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고난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당하기 이른 그릇된 길로 행하였다. 여러분, 이 그릇된 길이 뭘까요? 여러분들이 이 그릇된 길, 이것을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이 성경에서 이 그릇된 길을 한마디로 말하면 내 생각을 가지고 내 욕망을 가지고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자기 감정에 따라서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이게 타락인지도 모르고 이게 지옥 가는 길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고난 당하기 전에는 자기 잘난 맛에 삽니다. 자기가 대단히 똑똑하고 잘난 자존심 가지고 산다고요. 그런데 한번 엎드려지고 한번 뒤엎어지고 큰 고난을 당해보면요, 내가 정말 형편없는 존재구나,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납시, 내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구나, 아, 내가 가진 것이 별로 없구나,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구나, 정말 하나님 은혜 없이는 못 살아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고 나면 눈이 열려져요. 심령이 맑아져요. 내 속에 마음이 단순해져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래서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자신만의 고백이 아니라 다윗도 그랬다는 거예요. 시편을 제일 많이 쓴 다윗도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자신은 고난을 받기 전에는 높은 마음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장군입니다. 왕입니다. 모든 주권을 한 손에 쥐고 있습니다. 자기 말 한마디면 130만의 대군이 움직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생명을 초계같이 버릴 수 있는 33인의 용사들이 자기 주변에 있어요. 대단한 사람이죠. 교만하면 교만할 대로 높여줬을 거예요. 세상에 자기보다 많이 가진 것이 없어요. 세상에 어떤 사람보다 똑똑하다고 자신을 생각했어요. 그러다가 범한 것이 뭘까요? 밧세바를 범해요. 남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얼마든지 얻을 수 있다고 착각한 거예요. 권력을 가지고 남의 아내 짓밟아도 괜찮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불신자 얘기가 아니에요.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는 다윗의 그런 범죄를 행했어요. 그러면서 그가 고난을 당합니다. 뼈저리는 고통을 당합니다. 자기의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남을 당합니다.
친구 아이도벨에게 배반을 당합니다. 자기 인생이 정말 무엇인지 허무함에 빠져버립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권력이 뭔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재물이 뭔지,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인생이 뭔지를 그는 180도 바뀌기 시작합니다. 변화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고 기도하기 시작하고 주의 말씀을 지키면서 성군 다윗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없이 성군 다윗은 안 되는 거예요. 바울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바울은 상당히,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지만 바울은 똑똑한 사람입니다. 가말레 문화의 수제자요,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요, 부유한 집입니다. 신분이나 위치가 어떤 면에 보면 성공할 수 있는 모든 가도를 갈 수 있는 모든 걸 조건을 다 갖춘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 교만한 마음을 다 깨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그는 복음을 전하다가 열심히 선교하다가 몸에 병이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몸에 병이 걸려서 하나님께 육체의 가시 때문에, 이 병이 있죠, 질병에 걸려가지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래도 사도 아닙니까? 그래도 내가 수많은 병자를 고치는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메시지가 내게 있다고 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정작 내가 내 병에 걸려가지고 육체에 가시가 있어서 복음 전하는 데 창피스럽고, 어떤 면에 보면 이 복음 전하는 사람이, 너 하나도 병 고치지 못하는 사람이 누구 병을 고친다고, 네가 이렇게 행복하지 못하는데 누구를 행복하게 하냐고 사람들에게 비난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3번을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다 거절하세요. 그 거절하시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네가 약할 그때의 주의 능력이 강하도다. 그때부터 이 바울은 이 비밀을 깨닫고, 이 고난이 주는 유익을 깨닫고, 그때부터 그는 그 기도를 싹 내려놨습니다. 다시는 자기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이 고난을 통해서 이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아, 고난이 아니면 주의 율례의 법을 배울 수 없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꼬꾸라트지를 수 없구나. 나의 이 교만한 마음, 자만심, 이 자존심 높은 이 마음을 내가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통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요? 다윗이 그렇게 경건의 훈련을 쌓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그렇게 남의 여인을 취할 줄이야, 남의 여인을 짓밟을 줄이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게 다윗이에요. 이게 바울이에요. 우리는요, 더 형편없죠. 더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알지 못하는 고난의 덫을 준비해놨다는 거예요. 고난의 이 과정을 내게 하나님이 허락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배우게 됐다는 거예요. 이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들 뭐냐면, 주님의 말씀이 진짜 살아있구나, 하나님은 진짜 나의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가 진짜 맞구나, 이것을 몸소 배웠다는 거예요. 몸소. 귀로 배운 게 아니에요. 눈으로 본 게 아니에요. 이 고난 속에서 들어가서 고난이란 도가니 속에 들어가 보니까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몸소 체험한 거예요. 말씀의 능력이 뭔지를 몸소 체험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여러분들 오늘 시편의 얘기예요. 하나님 여러분들 어디서 만납니까? 잘 될 때요? 형통할 때요? 안 보여요. 내가 성공할 때요? 하나님 그 자리에 계신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안 계세요, 그곳에요.
내가 출세하고 내가 모든 걸 다 얻었다고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와요. 제 깨달은 게 그거예요. 내가 높아질 때, 내가 모든 걸 가졌을 때 할 때에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말은 명언이에요. 여러분들 주님은 어디 계실까요? 낮은 곳에 계십니다. 고난 속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이 감옥에 주님이 계시더라는 거예요. 감옥에. 여러분, 요셉이 깨달은 것이 뭡니까? 내가 귀공자로 살았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듣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체험한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종살이가 되었고 내가 감옥의 죄수가 됐을 때 하나님이 거기서 함께 하시더라. 낮아질 때예요. 고난당할 때예요. 그래서 고난이 내게 손해가 아니라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나의 물질을 뺏어갈 수 있습니다. 건강을 뺏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빼앗기고 나니까 내가 실패자로 남는 거 아닙니다. 그걸 빼앗기고 나니까 물질을 빼앗기고 건강을 빼앗기고 자존심을 다 빼앗기고 나니까 그때서야 하나님이 내게 다가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강같이 흘러넘친다는 거예요. 천국의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는 것을 가슴 깊이 체험한다는 거예요. 뭐가 더 유익입니까? 오늘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72절을 보면서 참 감동받았어요. 주의 입의 말이 내게는 천천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주님의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 그 고난이겠죠. 고난을 통해서 깨달은 말씀이겠죠. 고난이 나의 인생의 교과서거든요. 그 고난을 통해서 이 다윗이 깨달은 것이 뭐냐면 그 유익이 천천금보다 낫도다 하는 거예요. 이 말이 천천금임이라는 말이 뭘까요? 세상에 말하면 로또 당첨된 것보다 고난 당하는 게 더 낫다. 쉽게 말하면 그 얘기예요. 여러분들 한번 100억 로또가 한번 당첨돼 봐요. 세상이 다르게 보일 것 같죠? 로또 당첨돼서 여러분들 한번 사업에 크게 성공해서 돈을 막 갈퀴로 걸어다보면 뭐라고요? 그 기쁨이 더할 것이냐? 고난 속에서 하나님 만난 그 기쁨이 더할 것이냐? 저는 후자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인이 고백하는 거예요. 이 다윗은 천천금문을 다 얻어본 사람입니다. 그는 다 모든 것을 다 지어본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깨닫고 또 깨달은 것은 뭐냐면 그런 것이 내 인생을 즐겁고 행복하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고난 속에서 주의 율례의 법도를 깨닫고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체험한 이것이 천천금보다 내 인생을 더욱더 행복하게 만든다. 이 진리가, 이 메시지가 여러분 오늘 이제 우리가 한 주간 동안 고난 주간을 당하는데 지키면서 이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